뜻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다고 할 때 그 강은 우리가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일컫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죠. 바로 그 하란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의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나이 75세의 나이에 그가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가 순종하여 그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하란과 가나안 땅을 맡고 있었던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왜 이 강을 건너게 했을까?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놀라운 명령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애송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결국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공간이었는가? 그것은 그냥 발로 밟고 이동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었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 고모라 그리고 소알 여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 땅 한 평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외지에서 온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죽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의 장사할 곳을 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 400세겔,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의 품삯 4데나리오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돈을 지불한 것인지.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셨고 놀라운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을 때에 그 축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의 순종과 그 무언가의 노력이 수반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완성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다 얻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정처 없이 그곳을 떠나 이곳에 온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고
그 땅,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후의 시대였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 세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이 그들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었던, 영토가 되었던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즉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던 그 노력의 대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이 1절의 배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영도자였던 이 모세. 그런데 1절에서는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놀라운 지도자였던 이 모세,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뛰어난 영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뛰어난 영도자, 어떤 공동체에 뛰어난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어느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사역을 더 이어가야 되는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때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모세와 같은 뛰어난 영도자들, 그들이 없어졌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너가 일어나서 이들을 인솔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속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공동체에 뛰어난 사람이 없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네가 내 공동체와 더불어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의 능력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네가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신나고 기가 막힌 이야기였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기록 자체만 14번이지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나이 반도 근처에서 또는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헤매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곳이 자기들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사를 건 싸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속에 그들이 어떻게 감사, 찬양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있었던 종살이를 하던 저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푸념과 생각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이 민족이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기약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1년에 몇 번이나 이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상황에서 움직여야 됐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자들의 서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말 못한 고통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 없는 서름, 한 가정이 아니라 이 거대한 공동체가 나라 없는 서름과 같은 이 고통을 겪게 되면서 얼마나 말 못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믿어졌다면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었을까요?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희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감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뻐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밟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마치 백화점을 쇼핑하듯 한 밟는 것도 아니고 산책하는 밟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피와 땀을 건,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싸움의 현장을 성경은 밟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편히 산책하듯이 쇼핑하듯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도착했다라고 해서 얻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이 말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피와 땀을 걸고 생사를 건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마냥 기뻐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희망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절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육체의 죽음이 곧 그들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우리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어떤 사실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신적인 죽음, 곧 절망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피와 땀, 때로는 생사를 건 싸움과 같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가운데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도 자라난 환경이 다 달라 보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 달라 보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각자의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자기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가운데 앉아 있다 하더라도, 혹 내가 부자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 모양으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출생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자기의 생존에 대해서,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바로 자기의 삶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저 왜 저에게는 이 모습이 없어요? 왜 저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그 달란트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 조려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모습 한순간 한순간을 보시고, 내가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이뻐하고 너의 모습에게 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희망이라는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단 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이야기,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불굴의 역경을 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체불만족, 정말로 그 팔다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굴의 역경을 겪어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용기를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단지 나의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한 이 부분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절망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뛰어넘었던 그 부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과 희망을 주거늘, 하물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그 부분을 믿음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뎠더니 이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들이 가능으로 보여지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암담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그곳, 여러분, 과거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혹 불가능한 상황처럼, 암담한 상황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낙담하지 말고, 그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와 그 능력의 팔로 너를 붙잡아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에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해 놓은 재미난 자료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을 시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는 바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10%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어찌 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략 성공할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반의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는 그 상황을 성공할 확률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언어가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나는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성공할 수도 없었지만,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건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지나고 나니 그 부분을 90% 이상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제한적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외쳤던 사람들, 그들조차 90% 이상을 성공했다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암담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는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도착만 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 되는가 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그곳은 토착 원주민들이 견고한 성읍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좋은 방어 수단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려 전쟁을 33번이나 치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땅을 우리가 가벼운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밟았겠습니까? 정말로 목숨을 건, 피와 땀을 건 그런 싸움으로, 생사를 건 싸움으로 그 땅을 밟아 나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환경, 암담할 수 있는,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실천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공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희망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 희망에 피와 땀을 섞어라. 내가 비전을 가졌느냐, 그 비전에 너의 실천과 너의 노력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찬순이라는 작가가 쓴 발해풍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발해풍의 정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는 거센 물살을 힘겹게 가르는 작은 친구 물고기들이 있다. 그들은 물살을 따라 내려가다가 또는 거슬러 올라가다가 몸에 상처가 나고 한쪽 지느러미가 잘려 나갔다. 우린 모두 서로에게 실오라기 한 올만큼이라도 힘이 되어질 수가 없음을 나는 안다. 다만 이 말만은 할 수 있을 듯하다. 고통의 한가운데를 늠름하게 견뎌내는 이들의 지느러미에는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눈부심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찾아내는 일만이 이 혼돈의 세상을 사는 보람이라고. 여러분, 이 물고기들의 지느러미에 상처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들이 아직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난다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려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 살아있는 지느러미에만 상처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희망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암담한 상황 가운데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업이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리고 봄이 약동하는 3월, 4월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 9월 달인 이 순간에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부분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단순하게 망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이 아니라 이 희망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땀과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감상적으로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나는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감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희망이 있는 만큼 그만큼의 굳건한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정신 분석학자였던 하트필드가 이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의지가 힘에 이 정신의 세계가 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는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악력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지금 힘으로 그 악력계를 힘차게 누르세요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딱 눌렀을 때에 그 악력계에 전달되었던 이 힘의 파운드를 측정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이 악력의 평균이 약 100파운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그 동일한 사람들을 모아서 최면에 걸어요. 최면에 걸고 이렇게 최면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 너무나 지쳐 있어. 라는 최면을 걸고 동일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력계의 평균을 내보니 평균이 100파운드가 나왔었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균이 20파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실험을 합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이런 최면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는 강해. 우리는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최면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평균보다도 약 50파운드가 더 넘게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이런 절망적인 부분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던 그런 모습들의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던 반면 오히려 나의 의지만으로도 작용을 해서 난 할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우리는 강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부분으로 그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사람,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옆에 잠깐 계시더라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어질진정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불가능한 상황들조차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우리가 밟아야 되는 가나안 땅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라, 그곳을 밟아나가고 피와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그 땅을,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그 땅, 두려운 땅, 피하고 싶은 땅, 그리고 감히 범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즉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놓고 싶은, 밟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아야 되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놀라운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불가능하다고 감히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그 영역,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땅을 믿음으로 갈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에 있는 암담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